2021년 6월 13일 주일을 맞이해서 시편 4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49장의 내용의 말씀에 12절과 결론에 가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의 저자가 일러주는 교훈이 뭐냐? 존귀하나 인간이 존귀한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생각할 것은 인간의 영적 의미를 어떻게 우리는 깨달음을 받을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를 성경에서 먼저 해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은 신령한 영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누구나 다 아담 하와 안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깨달음이라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만이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러준 말씀이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베드로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일러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엠마로 두 제자가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느냐?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사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요. 깨닫지를 못했는데 그들의 마음을 열어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려면 내 지식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이 무언가를 영적으로 알게 해줄 때만이 나와 여러분이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인데 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쓰실까? 깨닫는 자에게는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보고도 들어도 무지해서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깨달음의 진리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은 꼭 마음에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오면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이 진리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언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는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속에서 나를 감화와 감동을 해 주셔야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다음 말씀은 영적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세상에 아무리 모든 걸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영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의 말씀은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일러줄 때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한 시간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도 성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되겠다는 깨달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축복을 내가 받고 있는가를 먼저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깨달음 속에서 최고의 깨달음이 뭘까요?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러준 최고의 깨달음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최고의 복은 이거예요. 하나님 영이 우리 죽었던 영혼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셔서 하늘에 내 영혼의 아버지가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 세상의 어떤 복과 비교할 수가 없는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뭐 남도 하는데 내가 옆에서 나도 하는 거 뭐 그렇게 최고입니까? 이렇게 여러 번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났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귀중한 복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깨닫는 자는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두아디라의 자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해주는데 거기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였더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 시간도 들려주는 설교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지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행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역사는 어떤 일이 있느냐? 그릇된 길로 가다가 깨달음을 통해서 바른 길로 옮겨 놓는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7번 넘어져도 8번째 의인은 일어나나니.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갯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탕자가 이에 스스로 자신이 스스로 돌이켰다고 했는데 그 돌이키는 마음을 누가 주었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마음을 주니까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잘못된 갯길로 가다가 다시금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은혜의 은총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시간 우리의 깨달음에 중요한 것은 생활 속의 깨달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영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깨달음을 주고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리고 나서 또 한 말이 뭐냐? 또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 앞에 여쭈어 가로되 또 여쭈어 가로되 순간순간마다 행동을 옮길 때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마다 백전백승이 나오더라는 거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문제가 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먼저 묻습니까? 사울이 은혜를 받고 왕이 될 그 전에는 참 성경이 오묘해요. 사무엘상 9장에 보니까 그 자기 아버지 집에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암나기를 잃어버렸으면 우리 집에 좋은 소가 없어졌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찾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더라는 거지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다. 주의 종에게 먼저 물어보고 행동을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은 적이 있습니까? 안 되는 적이 있습니까?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는 이렇게 되었네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문제를 바꿉시다. 모든 삶의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깨달음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 실패가 없어요. 실패하더라고요. 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겁니다. 이 뜻을 나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의 네 번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 결실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었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버리면 누가 마귀가 와서 쫓아간대요. 여러분, 이 알곡에 좋은 생명의 씨앗을 마귀에게 주었어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빼앗기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옥토밭에 심기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왜 칭찬받느냐?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열매를 맺어. 참으로 정말 그렇구나. 오늘도 저 들려주는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야. 참으로 그래. 내 인생 살아보니까 정말 그래. 이제부터는 정말 참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깨달으면 반드시 여러분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온 천하에 열매 맺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코로나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왜 주셨는가? 그래서 시편 119장 34절, 시편 119장 169절 거기 보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우리 가정에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오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같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제가 그걸 깜짝 놀랍게 발견했어요. 목사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나 같은 어린 소녀에게도, 소년에게도, 늙은 나이 어르신에게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주셔요. 뭐 하자?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깨달음을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영성이 뭘까요? 영성이라는 것은 학교 수업과 같이 모아놓고 훈련을 시키면, 졸업장을 주면 영성이 이만큼 올라갑니까? 그런 영성이 기독교의 영성이 아니에요. 저 수도원에 가서 돌을 닦고 10년 닦으면 그 사람은 영성이 하늘까지 올라갑니까? 오히려 도 닦고 있던 수도원에서 아버지가 모르는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무슨 영성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받는 그 자가 영성이에요. 깨닫는 받는 자.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요. 누가 줬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섭리를 움직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주었을까? 뭐 하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나머지는 그분이 주었으니까 그분이 처리하고 다 해결을 해준다는 거지요. 제가 이번에 큰 깨달음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우리 집사님 입간 예배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누워있겠구나.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누워있겠구나. 깨달아야 돼요.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우리가 마음 가지면 나머지는 다 절제하게 돼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깨닫지 못하면 누구냐? 영적인 무지한 자래요. 바보래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발렁왕이 너무나 이 선지자가 예언만 하면 잘 맞추니까 그래서 뇌물을 가지고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합니다. 기분 좋지요. 돈을 좋아하니까. 근데 가다가 누굴 만났느냐. 천사가 나귀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귀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때리니까 그때 뭐예요? 나귀가 말을 해요. 어찌 주인이 나를 때리고 있느냐고 이 앞 한번 보라고. 천사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서야 발견을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안 가야지요. 안 가야지요. 근데 그놈의 욕심이 그 무서운 욕심이 끝까지 가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고 말았어요. 이거 얼마나 무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팔아먹은 가롯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며 그래요.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사람이라고. 가롯 유다가 손을 넣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한 말이 예수를 팔 자가 나는 아니지요. 어떻게 금방 말하고 그릇에 손 넣으면 판자라는데 자기가 손을 넣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나.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도다. 무지하면 안 됩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스라엘 동족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로마서 10장 2절에 나가보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10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에 깨닫지를 못했도다. 올바른 지식에. 참 예수를 믿는 것도 바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지요. 이 깨달음을 나와 여러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종말에 홍수가 나면 여러분 뭐가 제일 귀할까요? 홍수가 나면 모든 게 다 물이지요. 그러나 제일 귀한 것은 마실 물이 제일 귀한 거예요. 마지막 종말 말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깨닫지 못하나니 노아의 때에 깨닫지 못한 것과 같이 말세에도 깨닫지 못하나니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 시간도 나와 여러분 우리 무지한 자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깨닫는 자가 됩시다. 오늘 세상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뭘 좀 날았지 줄 줄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한 말씀이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면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 이런 교훈을 여러분에게 다 던졌는데 이제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시편 49장 1절부터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보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라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해요. 고라의 자손들, 고라는 땅속에 들어갔잖아요.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근데 고라 자손들은 모세 편에 서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1절 못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정말 꼭 들어야 된다. 귀천 빗물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으리로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20절에 나가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되리라. 우리 조상같이 되지 마. 우리 조상들은 깨닫지 못하다가 땅속에 다 들어갔는데 이런 사람들이지 마. 우리는 깨닫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드리자. 이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의미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오늘 이거 우리 마음속에 명심하시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너희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이렇게 증거하니 나는 감사할 뿐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나와 여러분 가지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에 기억할 것은 나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12절과 20절에 나오지요. 존귀하나, 나와 여러분들은 존귀하다고 두 번씩이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시편 16장 3절에도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다 존귀한 자라.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참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의 자부심을 가지십니까?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하는데 이게 15절 한 봐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15절 한 봐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리니? 영접하시리니 나는 하나님께 영접받을 사람이다. 얼마나 여러분 내 마음이 뻗어대지고 감사합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영접해주는 그런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 영접받을 존귀한 자가 깨닫지를 못해서 짐승같이 살게 된다면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나 이 말이지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말씀을 해요. 짐승은 잡아 먹히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아 먹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이러한 자 속에서 나와 여러분은 벗어나서 존귀한 자로 나와 여러분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솔로몬이 3장 18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짐승과 인간이 다를 바가 뭐냐 이 말이에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짐승이에요. 이 세상 살다가 숨 쉬다가 먹다가 땅 속에 묻히면 그것으로 뭐다?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짐승이나 우리 인간이나 공통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 밑에 딱 한 절이 남겨놓았어요. 그것이 뭐냐? 인간의 혼은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느니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호정수 집사님은 이미 영원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즉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간단한 것을 예수만 믿으면 영원한 천국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가를 이 한 시간도 나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하고 무지 속에 살면 전도서 1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심판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깨닫는 사람이요,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생활이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함을 받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에요. 참 오묘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 방패가 돼주고 끝까지 지켜주마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 다음 누가 낳았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지요. 창세기 16장 24절에 보니까 또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줘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한 것과 같이 너도 내가 꼭 함께 해주마. 이삭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누가 또 태어나지요? 야곱이 태어나지요?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밧담하러 내려가는데 광야에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네게 복을 주마.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야곱이 그 도둑놈이 베개를 갖다가 올려놓고는 기름을 갖다 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너희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서 도와준 것처럼 너도 마찬가지로 애굽에 내려가면 도와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연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년이 흘러내려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이 올 우리에게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마. 못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말씀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하고 모세에게 확실히 언약을 주었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셨으니 틀림없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었나니. 앞으로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금 도와주었기 때문에 여기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 좀 마음의 폭을 넓혀봅시다. 시편 121장의 시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성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를 고백해야 될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과거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하나님 보살펴 주었고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장래일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영원토록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희생하시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래도 의심이 갑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또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존귀한 것은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삼았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곧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라.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는 후사가 되었다고 말해요. 천국의 보정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후사로 준 거예요. 제가 종종 말하지요. 5만 원짜리 2개 줬다 해도 은행 가면 만 원짜리 5장 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비유를 씁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 못 산다고 해도, 어렵다고 해도, 고달프다고 해도, 질병사고도 있다 할지라도,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고통 속에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당신의 왕관같이 귀중히 여긴단 말이에요. 이걸 왜 우리가 실족시키냐 이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왜 위축시키냐 이 말이에요. 왜 안 된다고 내 속에서 고집을 부리며 마귀의 장난 속에 놀아나나 이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마라. 주의 일에 항상 힘내라. 항상 힘써라.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 정말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고정소 집사님 같이 관에 누워있을 때에는 우리 수고가 헛된지 않은지 이제는 판결 날 거예요. 천국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지 판결 난다 이 말이에요. 그 수고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닫는 생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합시다. 깨닫지 못하면 불행이 뭐냐? 첫째,
가룟 유다 보니까 깨달음이 있는데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못해. 회개를 못하니까 천국을 못 가요. 알면서도 회개를 못하니까. 이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깨달음이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고백되면 이보다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아이고 내가 번기 있어야지 감사하지. 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오죽하면 말라기 1장 8절부터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할까? 야, 너 지금 바치고 있다고. 그거 너 총독한테 한번 가져가라. 빌기 먹고 즐고 눈 멀고 약한 것 좋은 건 자기가 다 가지고 좋은 옷은 자기가 다 입고 그거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하나님 주시오. 그 총독한테 한번 갖고 봐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셨는지 말라기 3장 10절에 말해요. 너 11조 한번 갖다 바쳐라. 네 창고가 넘치도록 내가 복을 주마. 한번 시험해보라. 성경에 하나님이 시험하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가 무지였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누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겠습니까? 죽음 자리 앞에서는 누구도 대신 죽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아들이 죽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초대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나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고 말합니다. 우리 궁창의 빛나는 하늘나라의 스타 같은 이런 빛을 이 땅에서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와 여러분의 참된 지혜로운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